오늘 본문은 삶에서 실질적으로 접하는 주제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삶의 실제적인 부분까지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죠.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줍니다.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귀한 말씀이죠. 사람의 생각이 뿌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둔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지혜입니다. 삶에 실질적으로 접하는 주제들 15절은 인내하는 마음이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마음이 강력하다.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강한 압박이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죠.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비유인데 몸속 깊숙이 있는 단단한 뼈가 어지간해서는 안 꺾이는데 이것이 고집스러운 생각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면 또 부드럽게 말하는 그것이 그 단단한 뼈 같은 고집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는 역설적이게도 부드러운 혀입니다. 거친 말이나 협박은 그것은 잠깐이죠. 금방 돌이킵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숙이 자리 잡은 고집스러운 자아를 꺾는 것은 부드러운 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따뜻한 말 한마디에 꽁했던 마음이 풀릴 때가 있고요. 또 오래 참아주는 그 마음에 감동해서 내 삶이 완전히 변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귀한 지혜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내와 부드러운 말로 반대자라 할지라도 설득해내는 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16절은 절제와 자족의 지혜를 말합니다. 절제하고 자족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몸을 혹사시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또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절제가 없으면은요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유불급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먹는 꿀을 그 예로 드는데요. 갑작스럽게 꿀이 생겨도 이건 뭐 그냥 갑작스럽게 생긴 거죠.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 꿀이 갑작스럽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절제 없이 그것을 탐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몸에 해롭기 때문이죠.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과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제나 후회를 불러옵니다. 당시에는 즐겁지만 좋지 못한 결과를 남기죠. 이것은 비단 음식만이 아닙니다. 성도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거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 절제입니다. 절제가 중요합니다. 저는 절제를 생각할 때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 생각나는데요. 이게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했던 실험이잖아요. 아이들 놓고 실험했습니다. 아이들 마시멜로 외국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마시멜로. 그거 하나 주고 15분 기다리면 돌아와서 2개를 더 주겠다. 그런데 절제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못 참고 먹는 아이들도 있는데 절제해서 2개를 받았던 아이들, 보상으로 2개를 더 받았던 아이들 이후에 성장을 하고 또 추적해 보니까 그렇게 절제했던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제는 정말 소중한 지혜죠. 귀한 덕목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절제는 양면적인데요.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절제죠. 꼭 안 하는 것만이 절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고요. 성령의 힘으로 이런 절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절제의 은혜가 충만해서 열매 맺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7절부터 20절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지혜를 다룹니다. 이웃의 정의는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웃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포함하고요. 또 아주 가깝게 우리 가족도 포함합니다. 모두가 다 내가 관계 속에서 소중히 여겨야 할 이웃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데요. 17절부터 오늘 말씀 마지막까지 쭉 나옵니다. 17절은 배려하라는 말씀입니다. 배려하라. 이웃의 집에 페르키치가 조심하라. 너무 자주 다니지 말라. 가까운 관계일수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죠.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예전에 마실이라 그러잖아요. 마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자주 하면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이웃을 불편해하지 않도록 살피는 것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죠. 또 18절은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지 그것은 전쟁에 쓰이는 살상무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실제로 악플 같은 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크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짓말로 왜곡하고 그 사람의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해야죠. 또 19절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가족 사이에서 적용할 수 있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다양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혼자서 헤쳐나가기는 어렵고요. 가족이 함께 해야죠. 육신의 질병도 그렇고 또 영적인 어려움도 그렇고 그때 가족이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어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 이것이 안 되면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죠. 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가족이나 직장에서 내가 신뢰의 관계를 쌓는 것이 그것이 육아의 관계에서 내가 행하는 귀한 지혜죠. 믿음을 주는 일입니다. 신뢰는 언제나 관계를 풍성하게 만듭니다.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것이 중요하죠. 또 20절은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을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이웃이 있고요. 또 서먹하거나 혹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이웃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마음이 상한 일을 당한 그 사람을 보며 기뻐하지 말라.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과 같으니라.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 또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다 적합하지 않은 이상한 행동이죠. 자신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 행동입니다. 소다 위에 초를 붓는다는 것은요. 거품이 부글부글 나는 거죠. 조롱당한 그 사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도록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초래하지 말라는 것이죠. 절대로 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오히려 원수라 할지라도 은혜를 베풀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원수를 도우면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핀 숯을 머리 위에 놓는다는 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잘못에 상응한 처벌을 가하는 것보다 그런 직접적인 벌을 받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관대한 조치를 그에게 베풀면서 그로 하여금 더 큰 수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낯이 뜨거워진다, 낯이 뜨뜻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오히려 선을 베풀어서 그로 하여금 낯을 뜨겁게 하라, 부끄럽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12장 20절에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혜도 잠언에서 온 것이죠. 이 성경적인 귀한 지혜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뜨거운 통증에 가까운 수치를 느끼게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의 우물이 생각나죠. 창세기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여러 번 뺏기는데 그냥 다 양보합니다. 그래, 너 가져라. 그런데 나중에 세 번째 우물을 파고도 물이 나니까 오히려 그렇게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죠. 오히려 이삭 앞에 와서 화친을 맺고요,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얼굴이 뜨뜻해서 오죠.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이삭은 귀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관대함으로 상대방을 부끄럽게 했고요, 또 오히려 또 귀한 대접을 받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귀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죠. 세상에 쓱 양보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돌려받는 것. 그러면서 세상의 존경과 또 귀한 대접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귀한 지혜입니다. 이후에 본문은 나오는 말씀은 한 번씩 다 나왔던 말씀이고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귀하게 교훈하는 것처럼 세상에 양보하고 하나님께 더 많이 돌려받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인내와 부드러운 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령의 절제의 열매를 오늘 하루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과의 관계 속에서 환영받는 사람, 버팀목이 되는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 원수에게라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돌려받는 사람, 귀한 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장성하고 또 어린 자녀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